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할렐루야. 2부 때는 찬양대 안 쓰는가 봐요. 그죠? 네. 아까 찬양 너무 잘하던데. 그 찬양대 와서 하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2번 하라고. 저는 또 다른 찬양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여기 쓰는데 이 앞에 이 좌석에 무슨 가시가 있는가 봐요. 이렇게 뒤에 많이 앉으시고 앞에 잘 안 앉으시더라고. 근데 제 경험상 이 앞자리가 이 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듣는 거하고 거의 2배, 3배 이상, 심지어는 한 10배 이상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설교 강단에만 있다가 우리 다른 분이 쓸 때 뒤에 이렇게 한번 앉아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섬겼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1965년에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서대문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제가 성시교회 개척할 때까지 만 40년 그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라고 또 소명받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또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다시 또 부목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시교회를 이제 20년 전인 2005년에 개척을 해서 목사님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오늘 11월 2일이군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제가 조기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어요. 나 그 원로라는 말 나가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셔서 교회는 또 훌륭한 목사님께 맡기고 그 교회와 함께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40년 있을 때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앞자리 쟁탈전이에요. 앞자리 쟁탈전.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바깥에서부터 1시간 전부터 1부부터 7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새끼들 쳐놔요. 이제 좀 더 있으라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다 나오고 여기 땅 하고 새끼들 내려놓으면 마치 무슨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수백 수천 명이 성경책 무슨 폭탄 안고 달려드는 무슨 자살 특공대 같아. 그래가지고 우다다다다다 하고 성전 계단 올라가서 앞자리를 향하여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앞자리를 딱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그 어떤 열정이 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앞자리가 너무 은혜로운 자리인데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면은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2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제 금토일 3일째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이 옥수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있죠. 마치 우리 교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성시교회 은퇴하고 나서는 한국 교회가 다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순복음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6, 7년째 우리 남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오늘 세 번째 오니까 더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동역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동호대교 타고 오면서 보니까 와, 그냥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거. 이렇게 약간 샛길로 올라와서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이 광고판이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밤에 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밑에서 서치라이트 다시 좀 켜시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큰 광고판, 우리 분당 판교에도 보니까
그 큰 교회들 막 성장하는 교회들 보니까 교회 앞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광고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문장을 좋은 말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쓴다든가, 뭐 가정이 천국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써놓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보니까 하루에도 수만 대의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딱 바라보는 이 옥술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성시교회가 가정교회가 됐는가 그거 좀 얘기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성장학으로 가서 박사학위도 따고 또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동안 국민일보 부설 교회성장연구소 소장도 했었거든요. 그때 한 1600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탐방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제가 하면서 근데 내가 이론 쪽으로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서 물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개척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내가 한번 개척을 하고 목회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뭐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섬긴다고 해야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주로 큰 교회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홍정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여의도에 있다가 저기 그 화곡동으로 간 고신측에 경향교회라고 있어요. 서권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 몰라요. 다 교계 어르신이죠. 대단한 그 목회를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 교회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만나고 이제 하는데 그 두 분이 저보고 목사님, 명목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만 하지 말고 교회를 한번 개척을 하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한번 하고 천국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 그게 맞은 거지. 예. 그리고 또 홍정일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도 한번 건축하고 천국 가셔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26명 우리 죽전이나 아파트에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그때만 해도 이 가정교회 정신이 아니다 보니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의도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고 또 어디 가서 뭐 했다 하면 교회가 다 커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멘탈이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생각, 가치관, 개념,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지. 이제 26명 가지고도 이제 마치 어제 제가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에 불광동에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5명을 모아놓고 사각개짝을 강대상으로 삼아서 개척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한국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 수천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그러한 퓨처 셀프예요. 퓨처 처치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이걸 부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부흥의 주제인 이 퓨처 처치의 개념, 하나님의 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교회 부목을 하다 보니 한 1,500명이 왔어요. 이 개척하는 개척 창립 예배에 1,500명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싹 사라졌지. 26명만 남았지. 근데 그러나 열심히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서 5년, 6년 만에 출석 1,000명이 되더라고요. 1,000명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른 게, 사실은 여의도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교회와 제가 목회했던 강남성전에서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단도리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그 지역에, 죽전 지역에 그렇게 성도가 모여서 그냥 뭐 신나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왔다가 또 가. 왔다 갔다 많이 모였다가 또 많이 가다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자기들끼리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광고를 하시더만, 이번 주일에 어느 분이 섬기셔서 떡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데, 어떤 분이 떡을 했는데 무슨 실수로 인해서 그 광고가 안 나갔어. 그랬더니 떡 광고 안 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있죠. 야, 내가 쇼코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크리스찬 맞아? 이제 이러면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퀘스천을 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싸우고, 변화가 안 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뭐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직분까지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웬만한 일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딱 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내쉬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딱 책장에 무슨 책이 보이는 거 아니? 최영기 목사님이 쓴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꿔라. 나침판사에서 나와. 1996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1996년에 그 책을 사가지고, 아, 이런 책이 나왔네 하고 책장에다 꽂아놨거든. 꽂아놓은 게 20년 후인 2016년이야. 그러니까 1996년에 나온 책을 2016년에 내야 그 책을 내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불이 임한 거죠. 뜨거움이 임한 거죠. 야, 이런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스턴에 서울 가서 거기 목회 세미나도 참석을 하면서 쇼크를 먹는 거지. 이야, 교회가 이래야 돼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미국이니까 되지. 지금 말이야 집에서 밥 해놓고 매주마다 모여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회자로 목자로 세워서 이게 과연 가능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를 여러 명 수십 명 써봤는데 한 2, 3년 하고는 또 가는 거고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 치닥거리 하느라고 제가 또 지쳤어요. 아, 그런데 가정교회를 보니까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돼. 신학교를 안 가는데도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가 더 주역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짜 하늘의 복을 받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바뀌고 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야, 가정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8년 1월 1일에 전면적으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역을 다 목장으로 바꾸고, 목장 목료로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집에다가 다 막 그냥 많으니까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밥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뭐 15목장이라고 그래, 온양목장이라고 그래, 뭐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임명을 해서 이제 배치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올해가 만 7년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섬겼고, 바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두 번째 올해 이제 평세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왜 그렇게 내가 바꿨냐, 그냥 모양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이 책에 쓴 겁니다. Future Church. 자, 우리 어제 그제 다 참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제 그제 다 참석하시면 내리세요. 한 번만 참석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참석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처음 저를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2부 때는 그래도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하셨네.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대답이든 손을 열심히 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리스폰스를 해 주셔야 아멘도 하고 손도 들고 얼굴에 또 끄떡끄떡도 하고, 이래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책이, 이 피처 처치, 자꾸 내가 무슨 책 소개하고 책 팔려고 하는 거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다 사세요. 갖고 온 거 다 팔렸나? 왜냐하면 이 책 15,000원, 17,000원인데 15,000원은 그 금액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서 한 몇 권 산 거 가지고 제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이 수익금을 이제 섬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거 다 떨어졌고 그러면 쿠팡에다가 이거 치면 나와. 이거 쿠팡에서 별거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 하면 할수록 한국교회가 신약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들이 꿈과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책에 4파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파트의 타이틀이 우리 피처처치의 원형 신약교회 이야기. 이게 제가 바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꾼 7가지 이유예요. 매 단원마다 7 챕터, 7챕터씩 해서 24, 7, 28, 28개 챕터가 있는데, 자, 제가 왜 신약교회, 왜 가정교회를 했는지 아세요? 7가지.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네 번째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다섯 번째가 목사와 성도가 함께 행복한 교회. 여섯 번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확실한 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딱 시작하자마자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일곱 번째, 확산과 전수가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다른 교회로 퍼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세대는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다 떠나. 그런데 가정교회를 잘하면 그 목장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그 다음에 목회자가 리더십을 계승하는 데에도 가정교회는 굉장히 저는 좋은 교회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 목회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개교회 목회보다는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꿈을, 희망을 심어주고 목회자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컨설팅하고 책을 쓰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그렇죠?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소원,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소질, 그 다음에 꼭 해야만 하는 소명.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소원이 있고 또 그런 소질이 있고 제가 학위도 받았고 책도 많이 썼고 또 수많은 교회를 제가 다녀봤고 수많은 목회자를 인터뷰해봤고 또 제 목회의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다 경험을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질과 퀄리파이, 자격이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피처 셀프라는 게 그렇고 피처 처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피처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처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피처 처치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꿈을 나아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하고 싶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피처 처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처 셀프라고 하는 벤자민 하디 박사가 쓴 그 책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 책을 10번 읽고 그 책이 재작년에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렸더라고, 번역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50번을 읽었대, 책을.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뭐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례 발표를 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게 뭐지?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바뀐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5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녹음을 해버렸어요. 녹음하면서 계속 자전거 타면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의식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념, 피처 셀프라는 개념을 이걸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피처 처치라는 거. 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방법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꿈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뭘 하고 싶은 거 모르겠다는 거야.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즉각 대답하는 사람 열에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몸이 튼튼하고 환경이 좋은 것이 자원이 아니고 여러분 소원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를 미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자원이고 최고의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라는 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가정교회를 그렇게 했고요. 이게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교회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하면 뭐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그 안에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봐야 500개 교회밖에 안 돼요. 가정교회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 5만 6만 교회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교회를 신약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거죠.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토스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 가라. 목회자 세미나 가라. 평신자 세미나 가라. 컨퍼런스에 참석하라. 지역 모임에 들어가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꼭 가정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제가 47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가장 현실적으로 초대교회적이고 성경적인 신약교회는 현재로서는 가정교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다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고 전환을 했고 그리고 효과와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정교회 입장에서는 좀 더 한국교회를 향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옥수교회가 정말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1968년에 최기순 우리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다 한마음이 되어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많은 작은 교회와 힘든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다시 꿈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흥의 이번 집회의 목적이에요. 뭐 좋은 말씀 듣고 은혜가 뭐 임했다 그러다가 땡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에 내가 투자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의 내적인 어떤 고민과 도전이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스파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아멘입니까? 억지로라도 아멘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꿈, 이 비전, 가치, 의미, 희망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자, 네 가지로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숫자가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부합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 꿈이 크고 신나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그거는 세상의 꿈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목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자,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이유라면 목표는 뭘 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Y와 What의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목적과 목표는 목적은 바르게 그 다음에 목표는 빠르게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효과와 효율 시작 효과와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효과와 효율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품만 많이 짧은 시간에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정말 제품을 생산한 이유, 목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해서, 그래서 더 많이 팔릴 때, 많이 생산할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목적은 뭐냐? 내가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되는 궁극적인 우리들의 북극성과 백두산이에요. 여러분이요,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인데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달려서 내리고 보니까 목포야. 그러면 빨리 달린 게 오히려 뭐요? 망하는 거죠. 성공의 사닥다리를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다가 사닥다리를 갖다 대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했다, 짧은 시간에 수천 수만 명을 모았다, 이건 효율성입니다. 굉장히 목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패잖아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 채우는 목회가 돼야 그게 진짜 목회를 잘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확실하더라도 목표가 거기 잘 팔로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일산에 사는데 그 자유로를 이제 달려가지고 일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큰 길에 중앙에 뭐 로타리 클럽인지 뭐 어디서 큰 이렇게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새겨넣었어. 바르게 살자. 그게 로타리 클럽인 거 맞아요?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들이 바르게 살자가 그 클럽의 어떤 그 슬로건인가 봐요. 바르게 살자 했는데 어떤 좀 장난을 치는 친구가 밤에 몰래 와서 페인트로 바르게에다가 비읍자를 하나 더 갖다 붙여놨어. 썼어. 그러니까 뭐요? 빠르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다가 빠르게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빠르게 달리다가 제가 스피드 티켓을 여러 장 내가 끊었어요. 벌칙금을. 근데 내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것과 빠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either or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both and 둘 다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바르게도 살지만 빠르게라는 말은 뭐냐면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열매가 많아야 돼요. 효과가 효율이 따라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예배 때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자, 목적에 부합돼야 되고 목표가 확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보세요. 첫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명확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의 피처 셀프와 피처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이 피처 셀프의 책의 제목이 그냥 피처 셀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원서의 제목은 Be your future self now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신의 future self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요 미래의 꿈을 꾸고 또 기도를 할 때 이게 이 다음에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거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 믿으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이듬해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미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꾼 거, 기도한 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이 분야에서 아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일반 세상에서 최고의 책을 현대의 명저로는 스티븐 코비가 쓴 세븐 헤비스라는 거죠.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 책이었어요. 한 30-40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그 책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꽤 되시네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습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어로 begin with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돼서 번역을 이미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 개념이 더 와닿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뭐 살아라 뭐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지 모르지만 직역을 하면 끝에서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어떤 분의 책에는 live in the end라는 말이 있어요. 즉 끝에 살아라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바뀌면, 정체성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됨의 자녀가 될 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피처 셀프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이 완성된 모습이 되면 그것을 날마다 내가 내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제 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처 셀프, 피처 처치가 있으면 즉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 이대임의 천국 시민이 될 거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고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쾌락 따라 살고 죄 짓고 삶으로 현재의 그 짧은 아까운 삶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되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벌써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3번 보세요. 믿음이란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하고 믿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정체성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세 가지가 확실할 때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정체성이 바뀌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목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목자와 목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훌륭한 목자와 목녀가 되겠다는 휘츠 셀프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화상, 자기에 대한 이 셀프 이미지, 셀프 아이덴티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퓨처 셀프, 그런 퓨처 처치. 그러니까 옥수교회도 지금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옥수교회를 세우신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남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목자와 목녀들이 동일하게 그 불타는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 지금의 교회가 옥수교회가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꿈꾸는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다 성경적인 얘기죠. 내가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없어도 드리는 겁니다.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믿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고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쓰시고 평신도도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단지 돈만 많이 버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에게 단지 부자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대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만나는데 아니 7명 가족들 데리고 아니 여행을 멋지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지금 후임을 이제 맡기고 자기는 1년 동안 안식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돈이 어디서 저러나 그랬어요.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릴리 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8천만 원, 6만 불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6만 불을 쓰는 용도가 완전히 자녀들과 같이 여행하는 데만 쓰래. 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남을 구제하고 그렇게 쓰면 안 준대. 그러니까 목회자들, 근데 매년 300명의 목사들에게 이 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무슨 회장님이 그런 재단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에 100만 불, 500만 불씩 이렇게 팍팍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년 300명의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6만 불씩을 그냥 준대요. 그냥 주는데 그거 쓰는 용도를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안 준대요. 돈을 회수래요. 그럼 뭐냐? 완전히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돈을 쓰려는 거야. 난 세상에 또 이런 거 다 처음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300명인데 한국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 매년 10명씩 받는데, 그래서 내가 주여 저도 그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거기 재단에다가 신청하려고 그래. 제가 미국에서 남가주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 개척 멤버로 있던 분이 계세요. 박희수, 그 당시에 안수지사였거든요. 근데 박희수가 장로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나에게 좀 속을 많이 세게 써요, 평신도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번 당신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진짜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보통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쓴맛을 이제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데도 가정교회를 저 따라 하는 거야. 또 가정교회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나이가 나보다 몇 살이 더 많은데도요, 그 연세가 있는데도 열정을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대호 목사님 다음으로 6만 불을 받았대. 그래서 3월 달에 한 달 동안 세계 여행하러 간대. 와, 그래서 주여 나도 그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우리 엄 목자님도 어제 그제 식사하면서 이제 CEO가 되셨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요, 하나님 나에게 퓨처셀프가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도 릴리 재단 같은 거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0만, 20만 수많은 우리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업가가 나타나게 하사 8천만 원씩을 그대로 주면서 마음껏 여행하면서 쓰라고 가족들과 함께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크리스천 사업가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나는 목사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런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돈 안 줘도 1,000만 원씩만 안식년 휴가비로 줘도, 아니 무슨 게스트하우스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 일주일만이라도 와서 먹고 자면서 쉬면서 다시 재충전하시고 번아웃된 그 탈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어떤 캐톨릭으로 말하면 피정의 집 같은 거를,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냉장고에다가 먹을 거 채우면서 그렇게 선교사와 주의 종들을 위로해주는 평신도 사업가가 옥수계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40분 이상은 설교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해서 벌써 40분 다 끝났어요. 2시에 다시 만납시다. 3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시고요. 생생하게 여러분이 3가지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상의 법칙, 선포의 법칙, 행동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 퓨처 셀프와 퓨처 처지를 매일 바라봐야 돼. 매일 상상해. 상상 속에서 경험해야 돼.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law of imagination, 상상 속에서 연습을 하는데 실제 연습한 것과 거의 일치한대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퓨처 셀프가 이루어진 거를 상상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자꾸 말로 떠들어야 돼. 계속 입으로 선포해야 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 이 4가지, 이 입으로 얘기한다는 게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니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이거 고침받는 게 퓨처 셀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시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이 뭡니까? 나에게 병을 갖다 주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묶고 물고 떠나 갈지어다. 병은 내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해야 돼요.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배우가 있습니다. 무명의 시절에 그는 꿈수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그 퍼스널 체크라고 있죠.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할 때만 해도 저도 제 개인 수표책이 있었어요. 거기 내 이름이 있고 페이 투 오더, 누구한테 내가 돈을 쓰고 사인만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은행의 잔고가 확실하다면 그대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 수표거든요. 근데 이 퍼스널 책을 이 짐 캐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 가난해.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 무명 시절에 자기가 거기다가 썼어요. 1,000만 불 개런티.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가지고 1,000만 달러를 100불도 못 받는 주제에 1,000만 달러 나 받았다. 그리고 수표를 갖다가 쓰고 가슴속에 지갑에 넣고 날마다 LA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LA 넓은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죠? 뭐 하나님에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의 능력,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꿈수표를 썼거든요. 5년 후에 정확하게 1,000만 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무슨 그 코미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로 1,0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를 4년을 했습니다. 4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가 제가 결혼 46주년입니다. 근데 4년 동안 결혼할 때 제가 학생 시절에 돈이 없고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망해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일을 해야 했고 제가 아르바이트 과외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내가 돈을 벌었으면 5천 원을 내가 11조를 내고 4만 5천 원을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니까. 지금 같으면 그거 왜 갖다 드렸나 몰라. 그냥 내가 그냥 써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그럴 때 25년 동안 10의 1조는 교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를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용돈으로 드렸어요. 생활비로 드렸어요. 곱하기 하면 얼마 들지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누구한테 손 벌리고 돈을 꾸러 다니지 않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정수 선교사라고 제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요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10의 1조를 자녀들한테 세 자녀가 있는데 다 부모한테 10의 1조를 해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키운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20년째 애들한테 11조를 받아 먹고 있어요. 그걸로 선교하고요. 그걸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세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11조와 함께 부모 11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가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연애를 하는데 내가 이제 돈도 없고 한데 우리 아내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이화여고 나오고 또 좋은 대학을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고등학교 끝날 때쯤 대학 입학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처음 이제 우리 그 자매를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서로 사귀게 된, 내가 회장할 때 회계하고 돈 거래하다가 정이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면 난 돈이 없고 그냥 뭐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은 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밑으로 돈을 주면서 이걸로 계산하세요 하고 이 다음에 갚으세요. 제가 지금 46년째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돈 받았다면 다 아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용돈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 줄 게 없으니까 계속 꿈 수표만 내가 남발하는 거야. 내가 이대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유학을 갈 거야. 내가 교수가 될 거야. 내가 박사가 될 거야. 내가 집을 살 거야. 내가 애를 결혼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퓨처 셀프거든요. 그 모든 퓨처 셀프가 다 이루어졌는데 더 기대한 것보다 크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꿈의 파워예요. 정말 내가 퓨처 셀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밥 먹고 2시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퓨처 셀프와 옥수교의 퓨처 처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